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모든 성도님들 남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힘과 능력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과 자녀들과 또 모든 직장 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실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 아버지 저희가 제대로 분별하고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걸어가는 하루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 되신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기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요, 단순한 축제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마음이고 삶의 정신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각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일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목적이 각 절기에 담겨 있다고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절기 이외에도 우리에게는요, 주일 예배가 있죠.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요,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얻을 지식이 무엇인가, 이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고요, 즐거워하는 마음이 항상 먼저가 돼야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요,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 지식을 내가 더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만 성경 공부를 한다면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머리만 큰 사람일 거예요. 성경 지식은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찌르는 용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지식만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낙심시키는 그러한 것으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드린다, 이러할 때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먼저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말씀,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요, 우리 심령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 상태가 됐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이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려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최선이 무엇일까? 최고가 무엇일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최선을 드리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애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헌신의 삶인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수확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장 기쁘고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의 일부분을 올려드리는 것이 초실절인 거죠. 9절로 1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광야 생활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리저리 다니는 광야 생활의 그 광야의 삶이요,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 그 터전에서 들어가 살 때는요,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그 터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소산, 모든 소산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감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게 11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려요. 우리가 그 제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곡물 한 단을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땅을 허락하셨고 수확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모든 소산의 주인임을 인정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11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곡물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그대로 요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제는요, 번제단 위에 앞뒤로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수확의 한 단과 함께 번제를 드려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잖아요.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도 받고요,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도 상징적으로 번제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긴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함께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소제와 전제.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을 아주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화제로 올려드리래요. 화제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곱게 간 곡식가루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요, 자기 주장이 하나도 들어가는 것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온전히 따라간다라고 하는 순전한 마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주 곱게 간 곡식 가루입니다. 이것을 소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죠.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헌신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하나님만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또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부분에 에바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떤 고체, 이러한 부피,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단위였고요. 여기 흰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측량하는 그 단위였어요.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 능력, 마음, 정성,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쏟아 붓는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 이런 의미가 초실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어떤 형태로든 곡식을 우리 마음대로 먼저 처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다시 말해서 모든 소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 먼저 감사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도 준비하고 우리가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건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애썼는지 아십니까? 내 것이에요, 이렇게 주장하고 나를 위해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산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월급만 주셨습니까? 사업장을 통한 수익만 주셨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감사한데요, 제가 이것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또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체들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요, 그 기쁨을 하나님은 혼자 누리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혼자 취하지 않으시거든요.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지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정말 진심으로 올려드리시길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체험을 받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삶,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날마다 베풀어 주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인정,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